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로운 세상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들이 낭망치 않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살며 주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과 또 주의 주시는 지혜로 현실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고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현실의 모든 복잡한 삶 속에서도 늘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앙망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당하여서 주님, 이 재앙이 쉽게 주께서 거두지 않으시고 확진자가 더 늘은 관계로 모임이 위축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부터는 또 모임을 주님이여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믿음으로 사는 모두들이 되며 믿음 없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기도하는 한 시간이 되고 또 말씀을 주셔서 조금 나누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일이 복된 날이 되도록 주님 성도들이 이 주일을 기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사모할 만한 일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날이 오고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날이 오고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 바로 하기 어려운 환난의 때가 닥쳐올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해석할 힘을 주시고 사모하여 모인 모두들 또 혹은 가정에서 깨어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심령들 또 이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앉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다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편 135편 말씀,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찬송함, 그렇게 제목을 붙여본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주권자 하나님을 찬송함. 1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할렐루가 찬송하라. 너희는 찬송하라. 야가 여호와의 줄임말이라고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는, 전정은 전의 뜰이죠. 성전 뜰을 전정, 정원할 때 정자인가요? 뜰이라는 정자. 하나님의 전정, 전뜰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아름다우심이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선하셨음이로다. 이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과 여호와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 뜰에 섰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물론이고 경건한 성도들, 하나님을 섬기려 성전 뜰에 모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들도 뭐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시시때때로 성전에 모여 또 나와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며 기도하는데 성전 뜰에서 하였습니다. 성전 뜰이 집회 장소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또 하나님의 집 우리 하나님의 전정에 섰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왜? 이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심이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로 찬송할 이유는 찬송의 하늘 까닭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이라. 그 이름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그 다 선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 이게 번역한 아름답다는 원어는 나임이라는 말은 자주 말했죠. 나오미, 우리가 룻기의 나오미라는 이름이 예쁜 이름이죠. 그것이 나옴이라는 말과 같은 어근입니다. 나임이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기쁘다, 사랑스럽다, 기쁘다. 우리가 뭘 좋은 것을 보면 기쁘죠. 근데 좋지 않은 것을 보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고 언짢고 어떤 때는 슬프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답다, 기쁘고 사랑스럽다. 죽을 죄인을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는 참으로 기쁘고 사랑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놀랍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할 자가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이름이 분명합니다. 그런 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무엇을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줬나요? 이 세상에 누구를 그냥 내가 다 사랑하고 살아야 될 가족들이고 이웃들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독생자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지도 않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시편 저자는 또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또 한 번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고 기쁘고 사랑스럽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 백성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죠. 구원하셨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가 특별하여서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에서도 설명하고 간혹 나오기도 하고 베드로전서 2장의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 특별한 소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는 세굴라라는 말을 설명했죠. 사전에 보면은 또 옛날 영어 번역에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특별한 보화, 트레저리라고 했더니 보화, 특별한 보화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그냥 소유, 특별한 소유라는 말 자체가 그렇죠. 이거는 내 거야, 아주 중요한 거야, 내가 잘 간직할 거야 하는 거는 가치가 참 있는 것만 그러죠. 가치 없는 걸 그렇게 뭐 하나요? 그럼 집이 쓰레기가 되겠죠. 그냥 다 보통은 다 평범한 소유지만은 이건 특별한 소유하는 건 보화를 내가 아주 중요한 거는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처럼 우리를 특별한 소유, 보화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창조의 세계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신약의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화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속죄 제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극진한 사랑입니다. 5절 놓습니다. 이는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광대라는 말도 보통 우리가 위대라는 말을 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이시죠.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심이로다.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인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무릇 기뻐하시는 일, 모든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행하셨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런 것만 봐도 그렇죠. 자연 만물만 봐도, 자연 현상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지, 또 뿐만 아니라 저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너의 중에 징조와 기사를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복에게 임하게 하셨도다. 저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애굽뿐 아니라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념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 종들을 긍휼히 여기시리로다. 여기심이로다.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 이는 히브리 말로는 그런데 키라는 말을 많이 빼먹고 번역했죠. 직역 성경인 옛날 영어 성경이나 NASB는 다 물론 들어있고, NIV 성경이라는 이 부드럽게 읽는 근래의 영어권의 성경은 우리말처럼 많이 빼먹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직역 성경이 아니고 그냥 부드럽게 읽어지지만 뜻을 잘 이해하는 데는 직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뜻이 무엇일까? 앞대하여 이유를 가리키는 말씀이로구나. 좀 묵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심을 알기 때문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 또 사랑의 풍성함을 무엇에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크신 하나님, 무한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하고 넓은 세계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자이시니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시지.
또 하나님께서는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그의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하죠. 주권적 섭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다. 그의 섭리에서 제외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크고 작은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든든한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복된 것이로구나. 모든 일을 섭리하시는 주권적 섭리자를 믿고 그분의,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로. 주권적 섭리자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주장하십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고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일기예보가 있고 일기예보가 어떤 때는 잘 안 맞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면 온다고 하는 것이 안 올 수도 있고 안 온다는 것이 올 수도 있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그것들을 물리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또 인간 세계를 주관하셔서 이전에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신 그 이야기를, 그건 역사 속에서 체험한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체험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그들을 위하시고 함께 하셨는지 애굽에서 친히 체험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인들에게 내리고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으시는 것을, 그리고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하여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내려 바로의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의 장자들,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친히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들도 다스리심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왔을 때에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다 정해 죽이고, 또 가나안 요단 서쪽의 가나안 땅에는 많은 왕들을 그들이 쳐서 정복해 하셨지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 여호수아의 그런 역사에,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계의 주인이시고, 온 세계를 누가 주장하시는가? 참 신이 주장하시죠. 창조자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잘하면은 됐다, 너가 잘한다 그러지만은 잘못하면 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바꾸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바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독재자를 키우기도 하시고 독재자를 갈아치우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가,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우리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십니다. 또 자기 백성을 특별히 다스리셔서 그들을 공의로 징벌하기도 하시지만은 죄 지을 때 그들에게 고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그래서 약속된 여러 전염병도 있고, 오늘날은 온 세계가 죄가 많으니까 이런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주셔서 백신 때문에 이제 좀 낫는가 생각을 했더니 낫지 않고 오히려 무슨 인도발 델타 변이 그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이게 큰일이다, 그렇게 좀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또 확진자가 늘어나고, 델타 변이는 더 그 감염 속도가 몇 배나 빠르고, 이런 불길한 소식들이 있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죠. 사람이 교만해서 우리가 이겼다, 바이러스를 이겼다 큰 소리 치지 못하게
겸손히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지도자들이 모든 대통령들이나 총리들이나 모두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이 말이 나오는 아마 못 봤습니다. 바이든도 그런 말은 안 하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겼다. 오늘은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되는 날이다. 아주 멋있게 연설을 하더라고요. 멋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글쎄입니다. 그것이 과연 해방인지 아니면 확진자는 계속 늘어나는 것인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으면 더 어땠을까? 더 좋았을 텐데 우리나라는 믿음이 없는 나라니까 우리 그렇지만 미국은 대통령들이 성경책에다가 놓고 선서를 하는 나라인데도 믿음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징벌은 하시나 그러나 회복의 은혜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 15절 읽어보십시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는 기식은 호흡이죠.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죠? 입에 호흡이 있어야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코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손을 코에다 대보면 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찬 기운만 쏴 하고 있으면 이거 죽으셨구나, 돌아가셨구나. 심정지, 호흡정지, 심장이 멈춰도 또 호흡이 끊어졌구나. 그걸 보고 죽은 것을 알죠. 기식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무슨 기식이 있습니까?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이 헛되다는 거죠. 헛된 것이다. 시편 115편에도 비슷한 말씀했죠. 거기도 우상은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115편 6절 7절에도 그렇다. 우상은 참 허무한 것입니다. 실상 속임수와 같죠. 그것이 무슨 신이라 그러는 건 속임수죠. 그게 무슨 신이에요. 우상이 우성덩어리지. 살아있지도 않은 게 무슨 신인가? 죽은 것도 신인가? 신이 죽었는가?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19절 먼저 보십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이시죠. 영원히 스스로 계신 자 있습니다. 그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하나님 있습니다. 생명 없는 우상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아론의 족속아,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모두들이 하나님을 송축하라. 송축도 그래서 찬송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영어에는 표현이 찬송한다는 말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많이 쓰여서 할렐루야 거기서 나왔고, 야다라는 감사하다는 말도 찬송이라고 쓰고, 여기에 바라크는 말에 피엘령 강의형이라고 하는 말이 바라쿠 너희는 바라크라는 말이 보통 축복한다는 말이지만은, 그래서 영어에서는 찬송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블레스 그렇게 합니다. 블레스라는 말이 축복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번역합니다. 블레스 갓을 하나님을 송축한다. 찬송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바라크라는 말은 BDB 사전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이 기본적인 뜻이고, 그래서 송축을 하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설명해놨어요. BDB 사전에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듯이 할렐루야 찬송을 하고 감사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께 송축을 하라. 송축하라. 특별히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우리들의 찬송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135편의 교훈을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그는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답다고 보여내서, 나임이라는 아름답다는 말은 사랑스럽고 기쁘고 사랑스럽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이름이 기쁘고 사랑스럽습니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그 누구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자녀보다, 부모님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라.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참 행복자예요. 둘째,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인간의 모든 나라들을 섭리하시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장자 재앙 내리시고 또 시온과 옥을 다 정복해 하시고, 그렇죠? 열왕들, 가나안 열왕들을 정복해.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생사화복을,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자가 누구이냐? 그것이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하라. 무릎을 꿇고 송축하라. 그리고 여기에 셋째로 하나, 그와 겸해서 다른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우상들은 다 헛되다. 세상 사람들이 신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섬기는 것들이 많이 있죠. 현대인의 우상은 1호가 분명히 돈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섬겨도 돈은 중요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은 생활하고 돈의 가치는 알고 하나님과 맞바꾸려고도 하는 자들이 없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그렇게 위대합니까? 돈이 과연 신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도 육신의 쾌락도 세상 모든 권세도 헛되다는 것을 참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활, 하나님 더욱 알고 깊이 알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였고, 그 이유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다. 그 이름이 기쁘고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주권적 섭리자이시다고 말씀하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마땅히 찬송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쳤고, 우리가 교훈을 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믿음 주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좋아하고 기뻐하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늘 깨닫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허무한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고 헛된 것을 헛된 줄 알고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